오늘은 5월 29일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이제 죽을 것을 예언하셔요. 그런데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데 넌 이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미디안을 정벌하라 이 말입니다. 모세에게는요 영적인 수치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수치의 시간이 뭐냐면 바알부올 사건이에요. 바알부올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앞에 성경을 통해서 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함께 동침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며 성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그리고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와중에도 텐트에 들어가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 장면. 그리고 전염병이 돌다가 그 순간 전염병이 멈췄잖아요. 기억하시죠? 자,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명 죽였어요? 전염병으로 24,000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손 안 대고 코푼격인 거예요.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24,000명이 죽은 거야.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날인 거예요. 그날이. 하나님께 죄 짓고 우상 숭배함으로 망한 거거든요. 24,000명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계획했던 미디안 여인을 보내서 그 일을 획책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하여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그 수치를 갚아야지. 모세야 얼마나 수치스러웠어. 이제 미디안을 원수를 갚아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성도들의 수치를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넘어가질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한 수치를 반드시 갚아주신다. 여러분들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기도하며 내가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 수치를 갚아주신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라요. 5절입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만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이제 하나님은 12지파 가운데에 1,000명씩 뽑으라는 겁니다. 1,000명씩 정예병을 딱 뽑았어요. 합치니까 12,000명이 되겠죠. 그들에게 무기를 줍니다. 이제 너희들이 미디안 전역에 들어가서 모압과 미디안을 정벌할 군대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군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6절을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부릅니다. 그리고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다 갖고 오라 해요. 그리고 성소에서 부는 나팔을 갖고 와서 너도 함께 참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물 거룩한 것들을 갖고 와서 제사장이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입니다. 근데 이건 막연한 전쟁이 아니라 미디안이라고 하는 영적인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우상화시키려고 했던 죄악을 퍼뜨리려고 했던 그 영적인 원수들을 물리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갖고 온다는 건 한마디로 이건 무슨 전쟁이냐?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 여러분 성도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비록 우리는 육체적인 전쟁은 없지만 영적인 전쟁이 매일 벌어지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기 위해서 음란하기 위해서 죄짓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미혹과 유혹과 함정을 파놓고 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있어서 영적인 승리를 거머쥐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둬요. 그 승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8절을 보니까 미디안의 5왕을 죽였다. 또 9절을 보니까 미디안의 부녀들과 가축들을 다 포로로 삼았다. 10절을 보니까 촌락들을 다 불살랐다. 그리고 11절은 탈취한 거, 노력한 거, 사랑의 짐승을 다 빼앗았다.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왕들도 다 죽였어요. 남자들은 다 죽였어요. 완전한 진멸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겼을까요? 아까 비느하스가 뭘 들고 갔어요? 성소의 물건들과 나팔을 들고 갔어요. 이거는 명분 있는 전쟁이야. 명분 없는 전쟁이 아니라 명분 있는 전쟁. 그랬더니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은 완벽하게 승리한다. 여러분들이 하는 전쟁은 승리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은 완벽하게 승리하셔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입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5왕 외에 한 명이 더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도 죽였대요. 발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미 봤어요. 모압왕 발락이 그 당시 유명한 점쟁이였던 발람을 돈으로 위협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발람에게 저주하지 못하도록 했죠. 심지어 나귀가 막 말을 하고, 그때 그 발람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발람이요,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발람이 죽은 장소, 이 전쟁의 장소가 모압 평야란 말이에요. 모압 평야에서 전쟁이 이루어졌고 발람이 죽었는데 원래 발람의 집은 부돌이에요. 부돌. 고향이 부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 왕이 부돌까지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돌은 이 모압 평야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640km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 발람이 부돌에 있지 않고 모압 평지에 있었던 거야. 그리고 모압에 있다가 죽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발람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 사건 이후에 부돌로 안 돌아갔다는 겁니다.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돌아갔지만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다시 모압에서 이 모압에서 모압 왕과 결탁하여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치르고 이길 것들을 협조하고 살았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산 거야. 부돌보다 여기가 낫다 싶어서 여기서 지위를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 준다고 하는 그 약속들을 다 받아가며 살았던 거예요. 결국 죄에서 떠나지 않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위하여 아름다운 미디안 여인들을 보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케 하고 성행위하게 했던 그 장면, 바알부올 사건, 그 사건의 주범이 발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발람은 하나님 나귀가 말하는 것도 들었고 하나님 말씀도 들었지만 결국은 돈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계속 이 짓을 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은 발람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죽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올 때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의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은 탕자입니다. 탕자는 그 마음에 딱 왔을 때 바로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탕자는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은혜를 받아요. 발람은 회개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또 죄의 길을 섰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죄를 짓지 마세요. 두 번째, 죄를 지었으면
회개의 기회를 잡고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오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람처럼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